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선거가 있었죠. 선거 잘 하셨습니까? 네. 네. 이제 선거를 했는데 1번부터 이제 이렇게 8번까지 후보가 있었잖아요. 저희 이루미는 1번부터 8번까지 누구인지를 막 외워요. 외워서 막 누구 몇 번은 누구 하면서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계속 물어봅니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뭐라고 물어보냐? 아빠는 누구 뽑았어? 아, 그거 비밀이야. 아빠는 누구 뽑았어?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3번 뽑았어. 이렇게 했어요. 3번이 누구예요? 3번이 없어요. 3번? 없는데? 이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21대 또 우리 대통령을 뽑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야 또 우리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을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또 11조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의 틀은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본질인 이 믿음은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바르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 신앙이 무겁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야 복을 받습니까? 교회에 몇 번 빠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을 점수화시키고 또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으면 체크, 말씀 읽었으면 체크, 봉사했으면 체크, 전도했으면 체크. 체크를 하면서 내 신앙을 자꾸 점수화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체크를 하면서 내 신앙 점수는 몇 점 이렇게 점수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불안과 의무로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벌 받으니까 하게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봉사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남들처럼 해야 하니까 내가 봉사하는 게 되는 것이고, 또 남이 보니까 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봉사나 전도나 기도나 이러한 것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사랑하는 관계는요, 오늘 내가 선물 줬으니까 나에게 사랑을 줘. 내가 선물 너에게 이만큼 10만 원짜리 선물을 했으니까 10만 원어치의 사랑을 나에게 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던지는 이 말이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듯한 말과 같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노에 가까운 말을 던지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서 그 믿음을 뒷받침하려고 율법을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불안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멀어지게 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표현이요, 매우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이 바울은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은 참으로도 놀라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느꼈음에도 다시 육체의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바울은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이 표현은요, 꾀더냐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바로 이때 나옵니다. 이 꾀더냐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법을 걸다라는 뜻이에요. 마법을 걸다. 마술사가 마법을 걸 때 사용하는 이 말이 꾀더냐라는 이 단어예요. 마치 악한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어찌 그런 것에 눈에 멀게 되어져서 받아들이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마법에 홀린 것처럼 어떻게 그런 것을 받아들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2절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때 바울은 결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대신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의 의식적인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더하려고 하느냐? 분명히 너희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왜 다시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 의식적인 행위들을 다시 또 가져오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결국 육체로 마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는 핸드폰 없이는 못 살지요. 근데 밤에 잘 때 꼭 해야 하는 그러한 작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예요?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기를 만약에 내가 깜빡하고 안 꽂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불안해요. 아유, 불안해요. 어디를 가더라도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충전기를 꽂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핸드폰 충전 안 하고 대신 막 충전을 막 하려고 하는데 충전을 막 하다가 갑자기 그 충전기 그 선을 빡 뽑더니 막 이거를 막 핸드폰을 막 흔드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충전하고 있어. 아, 이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 좀 이상하네. 왜 핸드폰을 왜 저렇게 충전을 하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핸드폰은 만들어질 때부터 전기선을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처음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처음도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라는 이 수동 이 충전기를 왜 들이대면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너희들 충전을 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처음 했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100% 될 때까지 믿음이라는 것으로 충전을 해야 될 텐데 왜 이상한 걸 방법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바울이 갈라디 교인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신약 성경인 이 갈라디아서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어지지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율법을 주신 이후의 사람인가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은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이 아브라함 이웃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이전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은 이 율법을 받기 이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이전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받은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은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은 그 복을 받게 되어졌을까요?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요, 무엇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예수님 믿는 거 그래 내가 그거 그래. 아예 오리지널 유대인들은요, 야, 그거 안 돼. 율법 지켜야지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해요. 하지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침투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침투한 사람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마음 한쪽에 그래도 우리가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율법을 어떻게 그냥 아예 무시하고 예수님만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율법이라는 거 우리가 그거 아예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같이 취해야 되는 거야. 율법도 우리가 함께 믿어야 돼. 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바울이라는 자가 말했던 그 내용들, 그거 조금 의심스러워. 바울이라는 그 사람 사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누구도 그 사람한테 막 인정해주면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구약시대에 너무나도 큰 일들을 하고 이스라엘의 처음이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봐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은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율법은요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전부 다 지켜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아요. 율법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모든 100%를 다 지켜야지만 되지,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을 율법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람들은 어떤 누구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결국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범죄에 대한 그 재앙을 예수님께서 대신 직접 받으시고 직접 대속하게 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죄수가요 이제 자신의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석방 통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죄수복이요 너무나도 편해가지고, 너무나 편해요. 운동할 때도 좋고요, 잠잘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죄수복이 너무나도 편해서 저는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감옥의 문을 다시 닫는 거예요. 나가라 라고 문을 열어줬는데도 다시 그 감옥에 다시 자신이 도로 그 문을 닫고 그 감옥에 다시 머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이미 열린 그 감옥의 문을 스스로 내가 닫고 다시 안에 갇히는 일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다시 율법 행위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때 이것은 바로 그 감옥의 문을 다시 닫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인데 왜 다시 굴레로 돌아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값을 치루었어요. 누구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굴레를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이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받은 우리가 다시 감옥으로, 다시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고 그것보다 슬픈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마치 사형수가 사면받고도 그 감옥의 문을 다시 스스로 닫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붙잡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책감과 율법의 속박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그 은혜의 길 위에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단호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다시 그 복음 앞에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실만을 우리가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체크리스트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신앙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